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상입니다. 4장 2절, 하반절에서부터 이제 7장 4절까지. 오늘 그 소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앞에서 이제 노를 딱 젓는, 그렇죠. 노도 물이 있어야 돼요. 관계를 잘 맺어야죠. 그죠? 노가, 여기 좀 이렇게 넓적한데, 여기가 이렇게 좀 넓적한데, 넓적하지 않고 그냥 이 노대와 같이 그냥 일자로 길쭉하다면,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적한 물을 받칠 수 있는 힘이 있는 노를 저어야 그 다음에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올바로 설정이 돼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지속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그 창조 영성 원복이라는 그러한 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모두가 안 하나님 안에 있다. 특별히 이제 이 안에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말씀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거기서 이제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표현들을 쓰죠. 안에 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어,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통째로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존재, 뭐 이렇게 볼펜이다, 여기 있는 핸드폰이다.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존재라는 건 뭐냐면 있는 거거든요. 존재한다, 아니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예. 그런데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바탕이 되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근데 이 모두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그 토요일 날 우리가 읽을 그 책이 이제 원복이라는 책인데, 원래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죄를 거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복이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강조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강조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별로 걱정이 없겠죠. 우리는 사실 이걸 붙들면서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기쁨을 붙들고 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날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겁니까? 은총이에요. 아픔이 있더라도 아픔도 은총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더 어려울 때 주님께 더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과 그렇게 있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합니까? 예배를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 바로 이 관계를 올바로 맺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린 그것들을 계속 머리에 새기고 듣고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품고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가신다. 이걸 또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끝이 되신 하나님.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자, 이것이 극진하게 지극히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요즘에 뭐 정치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상대방의 약점들을 자꾸 막
붙들고 늘어지는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부정부패하지 말자 하는 얘기인데 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서 근데 여하튼간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는 거죠. 정의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곧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도 올바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자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가 지금 제대로 맺어지지 않았을 때, 특별히 여기서도 이제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B라고 얘기한 게 A와 B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4장 1절이 두 개로 잘라져 있어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근데 뒷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 앞부분까지는 사무엘에 관계돼서 이야기가 됐던 거고 뒷부분 4장 1절 뒷부분부터는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뭐냐 비슷해요.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끌어들여 갖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 내 자신의 영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관계를 맺는 것들을 실패해서 동시에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일 끝에 다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모하게 됐을 때 이들의 삶은 또한 어땠는지 이런 것들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장 B죠.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도 이제 1장 B예요. 그 앞부분까지 이제 사무엘의 소문이 사무엘의 말이 전체 이스라엘에 퍼졌다. 그런 얘기가 1장 1절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1장 1절 저기 뒷부분 하반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다. 그런 겁니다. 쭉 해갖고.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블레셋 예전에 이제 고대 문서들을 살펴보면 해양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해양 민족, 혹은 바다 민족. 이들의 유물들을 쫙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잖아요. 팔레스틴. 그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뭐 팔레스틴 해방기구 있잖아요. 옆에 이스라엘 원래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0년대에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죠.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회복이 되죠. 근데 회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서 삽시다 하면서 살았던 시오니스트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키브츠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하나의 공동체주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같이 살고 공동으로 같이 물질도 나누고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대규모 대량 학살을 당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나라가 필요하다. 나라가 없다 보니까 언제 어느 날 이쪽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제 어느 날 또 우리들한테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수 있겠다 하는 마음 속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영국이 중동에서 그 세력을 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았다가 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이제 뭐 성서적인 어떤 근거, 본이 원래 여기가 내 땅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간에 그래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즉 그 고대의 블레셋 사람들은 인종이 다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에 이제 해양 민족이다, 바다 민족이다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이 민족들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그 문명들이 파괴를 당해요. 저기 아시리아도 굉장히 여기에 저기 바다 민족 때문에 파괴를 당하고 그때 문서를 살펴보면 바다 민족의 침공 때문에 우리가 다 끝났다. 헷이라는 나라가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우리야 헷사람이라는 그 헷이라는 그 민족도 그 철기가 굉장히 발달된 아주 그냥 우수한 민족이었는데 역시 바다 민족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바다 민족 보니까 이제 이게 아마 블레셋 사람들 아니었겠는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그리스 남쪽에 크레타 그쪽 지역, 크레타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의 유물과 같은 유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크레타 한쪽만이 아니라 그쪽 작은 섬들에 살았었던 그러한 민족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지중해 쪽을 그 저기 지중해잖아요. 예, 그죠.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그렇죠. 여기 위쪽에 이렇게 유럽이 있으면 요 가운데 있는 섬,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이스라엘은 요쯤에 있거든요. 요쯤에. 예, 지중해 동쪽에 있죠. 지중해 동쪽까지 이제 중간에 살던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지역의 그 섬 지역에 그리스 남부가 다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아마 그쪽으로 넘어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명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리고 그리스 지역 여러분들이 혹시 그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긴 창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전쟁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창을 사람 키의 한 3배 정도 되는 창을 가지고 싸웠었기 때문에 과거엔 그렇게 긴 무기를 가지고 그냥 위에서 진격해 들어오면 꼼짝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과거 보면 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키가 굉장히 컸다 그러잖아요. 장대하고 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갑옷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마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앞선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렇죠. 이 사람은 단단한 사람들이었고요. 다윗도 사울한테 도망갔다가 누구한테 의탁을 합니까? 제일 끝에. 블레셋에 의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군사와 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단련을 받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이 기술과 전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왔다가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었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뭐 가나안 땅에서도 엄청난 그 도전이 됐던 거죠. 이들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왕이 없는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앞선 무기를 가지고 싸웠었을 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4,000명이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저들은 그냥 각각의 왕도 있고 방백도 있고 방백이다 그러면 지파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었고 조직이 쫙 돼 있고 무기도 앞서 있고 싸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동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국가를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만 해도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청동이라는 것들은 휘잖아요. 쇠하고 싸워가지고 붙어서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사울하고 베냐민이 사울하고 그 요나단이 있었을 때도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다 농기구 같은 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긴 창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곳으로 뭡니까? 법궤를 언약궤로. 그렇죠. 언약궤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져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 그리고 언약궤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를 가지고 오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고 그것은 또 어떻게 돼요? 가져다가 내 필요에 따라 가지고 가져다가 원수의 손에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언약궤가 사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성전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성막이잖아요. 성막 중에 성막이 이렇게 돼. 성전하고 똑같아요. 성전은 성막을 돌로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집으로 만든 거예요. 쭉 있다. 여기가 성소다. 이쪽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이제 쭉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커튼이 쭉 있고 요 안에는 뭐예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법궤가. 실로의 성막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데, 그죠? 이걸 가져갔어요.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지성소라는 이쪽 장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지네 멋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리고 뭐 때문에요?
우리로 가져다가. 이게 이제 이 법궤라는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뚝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중간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어갖고 번제를 피운 다음에 여기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우리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커튼이 열리면 사람들한테서 얘기를 하죠. 1년에 한 번씩. 오늘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뭐예요? 법궤 앞에서 뭐예요? 해소하는 거죠. 법궤 앞에서 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이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죠. 내가 임의대로 사는 거죠. 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죠.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었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달라. 속건제 같은 경우에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용서받음이니까 내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한테 죄를 저질렀다. 용서해달라. 번제는 나 자신을 통째로 드리는 거니까 완전히 헌신하는 거니까 우리 온몸을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이 있잖아요. 계명을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법궤를 마음대로 가져다가 어디에다 써요? 전쟁 중에 자기네들의 승리를 위해 사용을 하죠.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궤가 이제 본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는 법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론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니까. 괴로우면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거는 이제 법궤를 이용하고 있죠.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도 없이.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회개 기도도 없이. 하나님과 무릎 꿇음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도 없이. 본인이 필요하니까 비나이다 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졌다. 자,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중간에 어떤 예식을 했다.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대제사장 엘리가 들어가서 법궤를 가지고 나왔다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기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거기에 있던 게 어디예요? 거기서 가져온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실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법궤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작용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인데. 근데 그냥 거기 있었어요. 가지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가지고 그냥 법궤 가지고 왔어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보세요. 가장 법궤는 거룩하게 맨 앞자리에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였잖아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쭉 따라가다가 구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현현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현현 뒤를 따라가다가 거기서 멈추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따르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법궤를 앞세워서 따라갔었던 사람들의 삶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 멋대로 임의대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부터 36절에는 엘리 가족의 멸망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돼요. 너희들은 왜 망했느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잖아요. 넓적다리라든지 가슴살이라든지 그죠? 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고기를 다 풀라 한 다음에 쇠꼬챙이로 딱 해가지고 맛있는 걸 괜찮은 거 아니면 팔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딱 가져가가지고 제사장이 취할 것도 아닌데 취해가지고 내가 이거 가질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했다.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그걸 하나님한테 바치기도 전에 그거를 그냥 자기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능멸한 바로 이 사람들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너희의 가족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이 되고요. 4장 1절 하반절에서부터 블레셋 전쟁과 엘리 집안의 몰락이 4장 전체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3장 1절에서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는 사무엘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무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 하반절이 바로 거기에 붙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잖아요. 너희 집안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로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중간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다시 삽입이 됩니다. 삽입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엘리의 두 아들의 차이점들을 얘기하죠.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엘리와의 차이점을 얘기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다. 그런 법궤 옆에서 자고 있었다. 동시에 뭡니까? 그 등불이 있었다. 항상 말씀의 등불 안에서 법궤와 더불어 살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 방에서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놓죠. 그러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2절에 전쟁에서 패하니 그 원인은 하나님의 괴가 없다는 장로들의 결론이에요. 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도 아니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왜 적게 하나님의 법궤 없어서 그럼 법궤 가지고 와. 그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뭐 이렇게 주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결론. 그래서 가져왔어요. 물건처럼. 그 자리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즉 법궤를 가져와서 싸운 그 전쟁터에. 그렇죠? 거기 실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레위인들은 법궤를 메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데요. 근데 여기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법궤를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보니까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딱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사기가 충천했어요. 야, 법궤 있으니까 이기겠다 그래갖고 와 해가지고 싸웠는데 이겼게요, 졌게요. 졌죠. 졌는데 그때는 4천 명가량이 아니라 3만 명가량이 쓰러졌대요. 엄청나게 대패해가지고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3만 명이라면 얼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앞에 예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이 그냥 끝날 것이다. 단절될 거다. 예배를 능욕했으므로. 예배를 능욕했다는 게 뭐예요? 거기서도 한번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한테 죄를 저질렀을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잘못을 청하면서 용서를 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느냐. 제사장은 용서할 수 없다. 누군가가 청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라면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청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능멸했죠. 제사를 능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쫙 얘기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그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굉장히 떨었던 거예요. 궤를 가지고 갔어요. 가져가는데 말렸어야죠. 제사장이. 그럼 안 된다라고. 장로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원하니까 가져가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궤로 말미암아 떨렸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제 성읍이 다 부르짖었죠. 3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족에서 아버지가 사라지고 남편이 사라졌겠습니까? 누군가의 아들이 사라졌겠습니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울부짖었고 엘리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어도 이스라엘은 패배했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아버지 엘리는 법궤에 말미암아 마음이 걸렸다는 거예요. 엘리는 알고 있었으나 이게 4장 15절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두웠다는 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이삭도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들이고 누가 에서고 누가 야곱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도 눈이 어두웠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눈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바디메오가 눈이 감겨져 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눈이 뜨잖아요. 여기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판단력이 흐려졌다.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 다음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 사람. 그를 이을 사람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판단력도 흐려지고 머리도 아둔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법궤를 가져가면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말을 하지도 못하고 98세니까 힘도 없고. 자, 엘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아들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하지 말게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에서 생각만 하고 있고 겉으로 실천하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만 먹고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엘리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고 그냥 앉아서 떨기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기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옳다면 옳게 행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던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도 죽죠. 네, 엘리도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 2명이 죽고 벗게 빼앗겼다. 그러니까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아들 죽었죠. 엘리도 죽었습니다. 또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이 왔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꾸프려 해산하고 몸을 움츠려서 해산했어요. 펴서 해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해산할 때 산통이 또 엄청 심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다 죽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네. 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죠.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두고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법궤를 빼앗겼으니 그쪽으로 빼앗겼으니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또 떠나갔다 하나님.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네, 그렇죠. 홈리와 비느바스도 죽었고 네, 그 집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몰락했다.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예배를 능멸했다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통로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통로입니다.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끝났어.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쫓아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둘 다 이렇게 쫓겨났는데 뭘 줬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관계하시죠. 그래서 음성 들려주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능멸하면 안 된다. 동시에 법궤도 자기 멋대로 사용됐을 때 이렇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협박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라는 것이 괴롭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제일 끝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을 때,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어떤 삶이 되느냐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되잖아요. 네.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 사람의 속죄와 관계의 회복을 전하는 건데 이를 위해 예배가 필요한데 예배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했을 때 엘리의 집안과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했고요. 또 속죄와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 때 멸망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예배 안 드리면 편하지 뭐지. 그렇지 않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도 계속 갱신돼야 되는 거죠. 뭐든지 생각을 오래 안 하면 까먹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다 보면 까먹는 거예요. 까먹다 보니까 이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제 관계 별로 없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다 분리돼 있고 끝나고 그리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삶이라는 것들이 관계가 깨진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불안의 모습. 확신이 없는 모습,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모습. 그렇죠? 그런 모습이 곧 평범한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곧 성경책 안에서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무엘상에선 멸망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돌아가는 바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면서 동시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들 모두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죽음으로써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단번에 죽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어려움을 당해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고, 기쁨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그렇게 감사하며 동행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 이것들이 만약에 깨졌다. 오로지 삶의 경쟁밖에 없고, 불안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야말로 멸망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 블레셋의 법궤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 안의 법궤죠. 블레셋 진영 안의 법궤. 그 안에 이제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그쪽 진영 안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베네셀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 진치고 있었다잖아요. 거기서 이제 법궤를 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네가 있는 데인 아스돗에 이르렀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여기 밑에 있죠. 곡식과 구름 천둥의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맨날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 신 있잖아요. 그 바알 신의 아버지가 다곤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어떤 신이냐? 곡식과 구름 천둥의 신이야. 나중에 이제 바알도 이제 이게 뭐예요? 바알도 이제 곡식의 신이죠. 근데 이제 얘는 곡식과 천둥의 신이야. 근데 이제 그 앞에서 하나님의 궤가 딱 있으니까 엎드려졌다. 또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몸뚱이만 남고 탁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다곤의 신상이니까 그 뭐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쓰러졌다 하는 것들은 뭐예요? 아, 그러니까 법궤가 진짜 신통력이 있나 보다. 그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다곤이 신이 아니라 누가 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곡식과 구름과 천둥의 신을 이렇게 섬기지만 곡식과 구름과 천둥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곤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갖고 문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래요. 거기에 다곤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길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큰일 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의 손이 되게 웃기죠. 이렇게 딱 타다 보면 아, 하나님이 참 신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럼 다곤을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거죠. 하여튼 어리석죠. 그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들을 보니까 이게 그예요. 출애굽기 9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부분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9장 8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재를 두 움큼을 날려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어서 자라나게 하겠다. 여기 지금 독한 종기라 그러잖아요. 악성 종기. 재앙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것과 같이 법궤가 블레셋 땅 아스돗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잖아요. 여기서 재앙을 통해서 법궤가 바깥으로 나가죠. 재앙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뭔 천지의 주제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이걸 얘기해가지고 이걸 뭐 성경 퀴즈식으로 뭐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존에 있다. 생명도 의존에 있다. 삶도 의존에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애굽의 심판과 같이 블레셋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릴지도 모르잖아요.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잖아요. 원래 법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 지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리고 법궤 앞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리는 법을 모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걸 모르는데 오로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상징, 그 상징을 갖다 놓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것을 뺏어왔으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즉 그들이 생각할 때 그 풍요의 신이다, 곡식의 신이다. 근데 곡식과 풍요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곤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에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을. 근데 제사장 집안, 엘리 집안이 망했다면 다른 제사장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법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자기네들 복술자, 그리고 자기네들 제사장, 다곤 제사장, 자기네 복술자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할 이유도 알리라. 속건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바로 그것을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럼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이거 저 때문에 안 보이지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독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금으로 이렇게 독종이 난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종기가 난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바쳐. 또 금으로 쥐 5마리를 바쳐. 왜? 쥐 사이에서 뭐 벌레 같은 게 패스트 벼룩 같은 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독종이 생겼으니까 쥐 5마리를 바쳐. 똑같이 이것들을 똑같이 형상을 만들어갖고 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 법궤에 바치면 속건제가 되는 거야. 일종의 뇌물 먹이는 것 같죠. 그리고 일종의 주술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종기 5과 그 종기를 옮기게 한 자기네들이 볼 땐 쥐 5마리. 그거를 금으로 만들어갖고 바치면 될 거예요. 라고 주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곧 바로 이렇게 뇌물을 먹이는 게 속건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다곤 신상 앞에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 속건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해서 범죄였으면 여기도 이제 성물은 성물이죠. 그렇죠. 아까 부지중은 아니죠. 부지중일 수도 있겠네. 결국은 법궤를 부지중에 가지고 왔으니까 안 가지고 오면 됐는데 법궤를 부지중에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속건제는 속건제죠.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이에요. 수장.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와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순양을 드려. 그리고 또 그 성물에 대한 잘못을 바쳐야 돼요. 제사장한테. 근데 여기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바치는 것, 금 독종 종기, 금 쥐, 곧 재앙의 모양을 바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는 죄사함의 관계 회복이 아닌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요. 역시 이를 통해서 보니까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뇌물을 먹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마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이다. 이렇게 딱 가가지고 우리가 뇌물을 먹인 다음에 그것이 쭉 지나가가지고 아무 탈이 없으면 우리 때문에 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것이 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된 것이다. 우리가 그걸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금으로 아까 종기하고
그 생쥐하고 그걸 먹인 다음에 지나가게 해봤어요. 그런데 이들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면 압니다. 4가 아니라 3상입니다. 3상 6장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곧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이 암소들을 드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이 뭐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겠지. 그렇죠. 헌금을 내가 우리 그 공덕교회 한 10억 정도 딱 내면 큰 돈입니다. 딱 내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겠지. 돈의 액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까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금으로 종기를 만들고 쥐 만들어 가지고 그 법궤 안에다 놓고 법궤 앞에다 놓고 흘러가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궤와 그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마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큰 돌 위에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뒀다 그랬어요. 상자를 내렸어. 거기 있는 뇌물을 내렸어요. 거기서 내린 다음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블레셋 5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금으로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바로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이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서게 할까?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예배 예식서입니다. 누가 설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예식서예요. 그래서 전령들을 가란 여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옮겨가라는 표현을 쓰죠. 아까 가져오라가 아니라 옮겨가라요. 말 표현이 다르죠. 그죠? 옮겨가라. 이제는 예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재앙이 멈췄던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서 인간은 괴로운 겁니다. 이게 보면 지금 뭐 그냥 그 사회 전체가 그냥 하도 그냥 돈 뭐 물질 막 자꾸 그러는데 뭐 그렇게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사람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요즘에 막 무속 얘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그 어떤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엘리트일 줄 모르고 굉장히 큰 권력을 누릴 줄 모르고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뭡니까?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오로지 자기 잘 되는 거. 그래서 뭐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손에 붙이고 다니고. 대단히 천박한 거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의 존재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어도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동시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 자신의 삶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앙이라 그랬잖아요. 뭐 육체적으로 우리가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어떤 괴로움이라 온다 할지라도 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고 꼭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여서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기쁨이 있을 땐 이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죽음이 닥쳐왔을 때도 죽음 이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두려움 없이 괴로움 없이 두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이를 충분히 받아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곧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재앙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재앙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마치 부적을 딱 갖다 놓듯이 금으로 딱 뭐 종기를 만들고 뭘 만들어서 주술적으로 만들면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한테도 재앙이 닥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죠. 그럼 재앙이라는 건 신앙인들한테 뭡니까? 우리를 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 어느 상황 속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입니다. 아예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그래요. 당신 앞에 편한 길과 어두운 길이 있느냐? 아주 편한 길과 힘든 길이 있느냐? 일부러 힘든 길로 가라. 왜? 내가 바라는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삶 전체가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그 삶을 살아나가다 보니까 내 삶 전체가 성령의 7가지 열매로 충만해져서 어딜 가나. 그렇죠? 뭐 사랑, 희락, 기쁨과 화평이 막 넘치고 말이지. 겸손이 넘치고 어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봉사할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 되더라.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가치를 다 넘어선 사람이 되더라.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의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극복해야 되는데, 나를 먼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거꾸로 어렵게 살려고 하는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더 빨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더 빨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뭐예요? 9가지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여기서도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순전히 재앙을 피해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그렇죠.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가란 여림에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제 엘리의 아들하고는 다 다르잖아요. 아비나답 집, 엘르아살. 이 사람 보니까 다 레위 지파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 거룩하게 성별해서. 궤가 가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거의 계속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 궤가 있고 거기에서 뭐예요?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올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동행하게 되는 거죠.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법궤를 받은과 동시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다. 번제는 짐승을 통째로 태우는 것으로 속죄와 헌신을 뜻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 순서에 맞게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드리죠. 그렇죠? 순서가 쫙 그렇게 있잖아요. 먼저 사실 전제를 드리고 뿌리고 우리의 피를 뿌리듯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버려주고 번제로 통째로 태우고, 속죄제는 뭐예요? 나 자신의 죄를 속하고, 속건제는 부지불식간에 드린 잘못된 것들을 하고, 소제라는 건 뭐예요? 피가 안 흐르는 그 밀가루 반죽과 같은 거니까 나의 일상의 삶을 소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리잖아요. 일상을 드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죄의 용서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소제와 같이 내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바로 그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법궤를 지키는 사람을 성별하고 법궤와 같이 있을 때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사무엘서에서는 이를 올바른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당신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으로 7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러면 건져낼 것이다. 나중에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럼 이방 민족한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세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이 내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뭐예요? 제하여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안에서. 그럼 내가 회사 다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중에 예수께서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을 나눌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내 자신의 삶이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됐었을 때, 슬픔이 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더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사오니 저래도 좋사오니 주여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기죠. 블레셋에게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죠. 네. 동시에 올바른 예배 회복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나 회복되면서 언제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번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소제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법궤가 옮겨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살아나가려고 결단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온 공덕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해주실 것을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